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 부활주일 예배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얼굴 뵙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또 힘을 얻고 또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전염병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 한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나 어떤 집단을 파괴하는 것이 전염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주보가 저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오늘 주보가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단체나 어떤 공동체가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비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면 그 생각도 굉장히 전파력이 빨라서 결국에는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긍정적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나 그 분위기가 빠르게 전파되어서 다 죽어가는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이 생각, 이것이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번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이 소망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또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002년도 한국 축구를 세계 4강 신화에 올려놓은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은 몇 가지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이제 남겼는데요. 그 거스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를 이끌 때에 우리나라 축구의 대명사는 5대 빵이었다고 합니다. 5대 빵. 그러니까 축구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는 족족 그냥 다 5대 0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독을 바꿔라, 선수를 바꿔라,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발탁한 선수들을 데리고 끝까지 그가 이 축구팀을 이끌었을 때 전무후무한 한국을 이 4강 신화에 올려놓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축구 역사를 썼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웅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웅이 돼가지고 10골 넣어가지고 이기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팀워크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지금 5대 빵으로 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의 이 생각과 그 희망의 아이콘이 점점 선수들에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다 보면 철학이 흔들린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대중이 난제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도전이라 칭하겠다. 제가 이 말에 조금 마음이 꽂혔어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개척하냐고 지금 세상에. 난제라 그러죠. 저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축구만 알면 바보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본 회퍼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성경 중요하고 이 신앙 중요하지만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잘 알 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히딩크의 생각이요, 매일 죽쓰고 있는 이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생각이 선수들 안에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이 한국 이 축구 선수, 무명의 선수들이 다수나 포함되어 있던 이 축구팀이 전무후무한, 아마 저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4강을 이루어내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썼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팀 축구하는 모습을 우리 TV에서 방영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봐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저런 때도 있었나 그럴 싶을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주요 코드, 언어 코드가 뭐냐? 코로나, 전염병, 금지, 거리두기, 그리고 낙심, 체념, 비관, 그리고 거기다 몇 가지 덧붙이면 돈,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게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마음에 틈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면에 보면 당신이 희망이 좀 되어주지 않겠소? 라는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 내면에는 누군가가 희망이 되어주고 절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리 언어의 코드를 바꿔주세요. 죽음 대신에 생명이라 하시고, 사망 대신에 부활이라 하시고, 절망 대신에 회복이라 우리의 언어 코드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신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타담한 부적갱이처럼 뭔가 끝을 인 채로 나올지언정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붙잡아주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던 자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찾는 자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고,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요양으로 이 로마의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이들도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두려움과 어떤 근심과 슬픔이 찾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이 주님을 찾던 사람들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갇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무리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요즘 목회자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고난에 대한. 그래서 쉽게 개척하지 못하고 쉽게 어떤 도전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는 목사나 장로나 신앙이 좀 좋아지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두려워져. 성도들로부터 받을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믿음, 이상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이 굉장히 목회자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깊이 있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욕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거짓말이에요. 두려움 다 있어요, 사람.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똑같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를 결정적으로 나누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벌벌 떨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지키던 이 자들, 그 자들에게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소망, 그런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두려워할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이 두려움들을 상쇄시키고 이기고 내쫓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무덤을 지키던 자들과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던 그 여인들과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두려움을 가진 채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날을 오늘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걸리진 않았을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영원히 격리되지는 않을까?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먼지처럼 없어지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참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엔 여전히 참 추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내쫓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그치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기쁨과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들에게만 아니라, 그때 그 주님을 찾던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또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을 희윈 여사가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한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희윈 여사라는 이분이 이 시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1898년에 찬송가로 나오게 되는데,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Singing I Go라고, 노래하면서 나는 간다, 그 제목이었다 그래요. 이 찬송시를 쓴 희윈 여사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훌륭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량 소년을 선도하다가 그 소년에 의해서 등을 얻어맞아 가지고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났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병상에서 오랫동안 척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래 이 희윈 여사는 건강하고 신앙이 참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이 투병 생활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그의 마음도 지쳐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가해한 이 소년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우울증이 그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화사한 봄날에 한 흑인 여성이 병실로 들어오더니 그 희윈 여사가 투병 생활하고 있는 그 병실을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윈 여사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흑인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리고 싱글벙글하며 노래하냐고 비아냥댔다. 그러자 그 흑인 청소하는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현실에 닥친 이 모든 형편과 어려움이 찬송으로 바뀔 힘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처지와 형편을 바꿔주신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윈 여사가 그 흑인 여성의 말을 듣고 마음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한 그 자기 삶에 희한과 통한이 들면서 그녀도 자기 처지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고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라는 막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이후 이 희윈 여사의 투병 생활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척추도 빨리 나아갔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소년을 용서할 수 있게 된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런데 이 희윈 여사가
이 찬송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정말 매일매일 기뻤을까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흑인 여성의 말을 듣고 순간 깨달아서 찬송시도 쓰고 이렇게 기쁨으로 지냈는데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기뻤을까?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날마다 유쾌하고 온전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 여기 꼭 따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이 휘인 여사에게는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두려움도 왔을 거예요. 또 짜증나는 시간도 왔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휘인 여사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또 극복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또 그치지 않는 이 한숨과 근심과 불안이 여전히 그 여인에게 순간순간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또 노래한 것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순간마다 그 여인들처럼 두려움을 아는 채 이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찾을 때 이 휘인 여사는 현실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들,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전날에 한숨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부활이 없다고 믿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과 그들처럼 불안과 끝없이 염려와 슬픔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찾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명까지도 거룩한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덤으로 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사명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아직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전히 너희처럼 너희가 주님을 만나기 그 전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두려움이 노래로 바뀌고 슬픔과 근심이 바뀌고 그들의 슬픔이 바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능력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가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아직도 그 소식을, 그 능력을 알지 못해서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꼭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이 말씀을 꼭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거든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겠다. 여러분, 주님은 왜 지금 여기서 보지 왜 갈릴리로 굳이 가라고 하십니까? 그럼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에요. 갈릴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던 그런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 갈릴리는 버려진 땅이었고 고통과 슬픔과 반역의 땅이었고, 무엇보다 이 갈릴리는 지긋지긋한 인간의 죄악이 배어나오는,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이 흐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훈련시켜준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또 말씀대로 제자들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그들은 목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갈릴리 땅에 막 금세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좌절의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금방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는 아주 짙은 이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한날의 일장 춘몽이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새로운 새벽이 동트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가슴에 아직 끝이 아니라는 이 희망의 신호와 함께 다시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소망과 희망이 샘솟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야 이제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 이제야 생각이 나고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제자들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물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으셨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아픔을 씻어주시기 위함이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그 숯불은 숯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추위를 녹이면서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벌벌 떨던 그 베드로를 다시 위로해 주시기, 그 식어진 사랑을 되펴주시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초심을 회복하고 받은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는데요, 야곱은 그때 세겜의 이 추장의 아들에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한 후에 야곱의 2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칼로 몰살하면서 큰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겜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가? 야곱은 욕심이 지나쳐서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는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그 집에 다 이르지 못하고 광야 한 곳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두렵고 떨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광야에서 너 혼자 홀로 밤을 맞은 것 같지만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하기까지 내가 너를 돌봐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이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내가 힘들었던 그 시절,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던 시절, 그 절망적인 깜깜한 밤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위기 순간에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베델로 가서 나와 함께하면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보는 거예요. 베델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 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 장소,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을 위해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할,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정말 돌아가야 할 갈릴리와 베델이 어디입니까? 어떤 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정말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이고 정말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와 베델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이 갈릴리는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덕성이요. 여러분, 이 윤리학자가 봤을 때 한국교회의 위기가 도덕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도덕이 뭡니까? 안 지켰다고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도덕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자라면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도덕성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한국 교인들에게 도덕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도덕성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점점 도덕성을 잃어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생이 막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하철 바닥에다 막 내리꽂는 것을 봐요. 어린아이들이 노역좌석에 앉아서 거기를 좀 양보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막말을 해대요.
한국의 도덕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윤리학자가 말하는 것은요, 한국 교인들은 한술 더 뜬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제일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물론 정치 집단이죠. 정치 집단은 어디 세계 공통이에요. 믿을 수 없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누구냐? 종교계라는 거예요. 그 종교계에서도 가장 불신당하고 있는 단체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한국 사회에 물어보니까 17.6%.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 그래요? 10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안 되겠지만 25%입니다. 25%인데 최소한 25%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신뢰한다는 이야기가. 근데 17.6%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떠나는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성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비판적인 얘기만 돼가지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음을 누구나 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메시지를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도덕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말을 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죠. 막 도박장에 가 있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온갖 돈이나 이런 성적인 거에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초이성적, 초월적인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주님의 이야기를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기꾼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2 더하기 5는 뭔지 아세요? 5천이에요. 5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 아멘하지. 이게 너무 도덕성이 약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국교회가 돈, 권력, 명예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작았을 때는 이런 유혹이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배고프고 가난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우성면에 온 그 목사님도 너무 가난했어요. 그 자식들이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맨 다 떨어지는 옷 입고 그러고 다녔어요. 진짜 말 조금 보태서 거지 새끼 같이 그러고 다녔어 그때. 그리고 그때 교회가 진짜 별볼, 이게 무슨 창고같이 이런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도 그 안에 가보니까 뜨겁더라고. 막 뜨거웠어요. 금요철에 어머니 쫓아가면 막 기도가 뜨거웠어요. 밤 새벽 2시, 3시까지 말씀을 들어도 일어나서 막 가거나 잠자고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이 목회자를 샘낸다. 요즘 목회자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 시간도 많아.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을 샘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요즘 왜 가짜 목사가 많이 생기는가? 본인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성실치도 않은데 적당히 공부해서 이렇게 되면, 목사만 되면, 그래갖고 큰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이기지 못해서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옛날처럼 가난하고 배고프다면 누가 가짜 목사 하겠어요? 누가 이 길을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가 한국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만들고, 더 큰 성전을 듣고, 더 교인을 많이 늘려서 헌금을 많이 들어오게, 이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회자의 권력을 삼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어떤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많이 오고 우리 교회 헌금 많이 거치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유하나, 너희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실상은 가난한 자다.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너희 실상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 그렇게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사명을 회복하고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절망 중에 불안과 근심 속에서 인생이 찾아오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와서 보라, 물동이를 내던지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동네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주님 사랑하는 초심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어깨로 짊어지는 그 자리,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절망하고 있고 두려움과 비관 속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빨리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